안녕하세요. 저는 신과 소통하는 남자 문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신이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시피 여러분들이 신이 있다 없다 이런 많은 논쟁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분은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많이 하지요.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종식시켜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신에 대한 고정관념, 그동안에 잘못 알고 있는 것들, 또 신과 연관되어서 이제 종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뭐 종교인을 비롯해가지고요, 또 그런 가르침에 대한 것들에 대한 모순 등 신과 연관된 모든 문제의 의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의 해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죠? 신의 실체. 네, 먼저 신이 뭐 없는데 뭐 실체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의 실체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실체가 왜 존재하고 목적이 무엇인지, 왜 있는지 그 이유가 있어야 실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신은 여러분들이 먼저 신하면 떠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또 조상신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의 많은 고정관념이 여기서 많이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귀신을 본다, 신을 본다는 말이 있죠. 그거에 따른 실체, 진짜 본다는 게 뭔지, 또 무당과 같은 사람들이 신의 소리를 듣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뭔지, 또 무당이는 왜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여러튼 신과 연관된 모든 궁금증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실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수학에는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은 뭡니까? 결과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든가 뭐 상대성 이론이라고 합시다. 어떤 상대성 이론의 법칙을 하나 딱 내세웠을 때 마이클 MC 자신이라는 거죠, 이게. 요 결과만 내놓고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죠. 그렇죠? 신은 뭐다 얘기를 지금 제가 안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 연산 과정, 그렇죠? 과정, 그것이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 답이 나왔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고 이것을 참값으로 인정하는 거죠. 수학은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실체도 이 과정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 그런데 이 과정이라는 건 뭐죠? 결국은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야 되죠. 정보죠, 정보. 신과 연관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고, 또 그 정보에서 참값을 얻기 위해서 오류한 정보들을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을 이제 지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러면 수학은 그렇지만, 현상에서 많이 구하지만, 이 신과 연관된 데이터를 어디서 구할까요? 정보를. 바로 신과 연관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신을 빌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무당도 될 수 있고요. 또 서양의 영매도 될 수 있고요. 또 종교인들도 있죠. 뭐 하나님을 여튼 모시고 사니까.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에서 각기 어떤 그 신과의 접신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그 접신을 통해서 그 신과 소통해서 얻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데이터화 시키면은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왜냐? 여러분들도 사람이니까 사람 간에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통을 해야 할 때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 사람이 대충 뭐 의사인지 판사인지 변호사인지 뭐 이렇게 알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정체성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인품도 알 수 있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이 인품이 어떠한지, 또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이 참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알듯이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신이 있냐 없냐 하는 것만 계속해서 논쟁만 했지 이런 방식의 방법론에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신과 제일 밀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서. 그것들을 모아서 거기서 일관성을 찾아내고 연관성을 찾아내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과정은 의외로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분들이 혹시나 했던,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지 않았으나 남들한테 들었던 이런 신과 연관되어 있는 귀신이 뭔지, 영혼이 뭔지 말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진짜 뭔지 이 실체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제 많은 경험과 또 제가 간접적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무당이신가요? 영매이신가요? 저는 무당이었습니다. 지금은 뭐냐? 영매입니다. 무당과 영매를 여러분들은 다 같은 개념으로 보죠. 서양에서 우리나라 같이 무당들, 영매들이 신당을 이렇게 모셔놓고 있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에 대해서 관점이 달라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무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신을 섬긴다고 그러죠. 섬긴다. 소통을 하긴 하는데 말씀을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섬기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을 당을 모셔서 이런 사람들을 무당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처럼 이 섬기는 게 없어요. 저는 신을 소통만 하는 사람을 그냥 영매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은 영매입니다. 지금은 왜 제가 무당에서 영매로 바꿨는지 하는 이야기는 아마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 약간 조금씩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을 객관화해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시게 되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죠? 그런 이야기. 신성모독, 또 불경죄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돼. 이걸 벗어나야 신의 실체를 규명하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걸 모시는데 어떻게 감히 뭐 평가를 하거나 뭐 너는 뭐야 이렇게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과 소통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영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